우리 주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이진희 목사님을 저희가 주강사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을 재작년에 저희 컨택을 해서 1년 후에 우리 수영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이제 2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동안에 참 기다리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진희 목사님을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은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주제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은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또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디민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웨이코 연합감리교회를 심호하고 있고 생명의 삶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성서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5년 이상 성지 학습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진희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가장 유명한 책이 광야를 읽다, 또 광야를 살다. 그 밖에 한 13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목사들로서 이제 말씀을 그 은혜로운 풍성한 꼴을 먹이려고 할 때 이 책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자료가 되는 책들입니다. 늘 시카고에서 모이면은 이 목사님과 제가 만난 장소가 그 우리 수양의 장소 말고 책방에서 늘 만났거든요. 저는 한 번쯤 갔지만 아마 이 목사님은 늘 책방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목사 항상 말씀의 깊이 가운데 머물면서 은혜와 풍성한 꼴을 먹이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와 목회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두 세션 45분 그렇게 주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자, 나오시면 우리 처음에 우리 인사하던 대로 손을 들고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진희 목사님 나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는 중남부에서 한 25년 넘게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웨이코 달라스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1년 지났나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남부는 4월 달에 했어요. 이런 모임을 4월 달에 줌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 서울 청파교회에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김기성 목사님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저와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나이는 좀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그래도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감독님도 와 계시고 또 대강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서먹서먹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랬다가 잠깐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 30분 전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섰는데 그래서 그런지 눈이 좀 블러리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어떻든지 간에 강사가 우리 위해서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준비했구나 거기에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강의 준비하느라고 밤새는 것은 아니고 뭐 광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저도 또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들어왔어요.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밤에 꼬박 세웠지만은 그 대신에 밤새도록 오늘 강의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시처럼 살고 싶다. 뭐 제목이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책인데 그 암 선고 받은 분의 그 간증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암은 알미다. 알다의 명사형이 암이잖아요. 암은 알미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 암에 걸려서 암과 싸우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죠. 또 인생을 알아가게 되고 또 자기 몸을 알아가게 되고 또 암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암과 싸우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아무튼 암 환자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아플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고 가장 건강하니까 오늘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보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은 압니다.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암 환자들의 광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광야도 있고 또 나만이 왜 내가 이 광야에 들어가야 되나 나만의 경험하는 그런 광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불쑥불쑥 예기치 않게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줌으로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저도 오늘 시카고 와서 저도 또 즐기고 여러분들도 얼굴로 대면하고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광야였잖아요.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또 받은 은혜도 많고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우리 광야 인생이 광야 같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누구나 반겨하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광야고 우리가 또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광야고 광야에 대해서 함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 조 목사님에게는 광야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좀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목회. 그동안에 제가 한 지난 7, 8년 동안은 사실 뭐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가지고 제가 씨름하고 공부하고 또 광야에 다니고 또 책을 쓰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광야를 읽다가 나오고 후속으로 광야를 살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하는 책이 가나안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딱 광야 하면은 가나안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광야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은혜가 되긴 돼요. 그래도 광야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목사님 광야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제 가나안 이야기 해주세요. 말하자면은 다 가나안을 광야도 가나안으로 끝나야 돼 해피엔딩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에서도 이제 광야에 관한 책 두 권 썼으니까 가나안에 관한 책 나오겠네요. 해서 이제 제가 그렇구나 가나안에 관한 책을 써야 이게 완결이 되는구나 해서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설교하고 또 자료 모으고 해서 아마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가나안에 대한 책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나오게 될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천기를 누설하는 광야와 가나안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목회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고요. 예. 설교할 때 반응이 없으면 참 힘든 것처럼 직접적으로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야와 가나안 그리고 목회.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광야는 암갈색이죠. 암갈색 광야. 또 가나안은 뭐예요? 녹색.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우리가 암갈색에서 녹색으로의 여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 또는 여호수아까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구약학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할 때는 제가 암갈색으로 표현해봤고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녹색, 푸른색, 생명의 색깔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목회는 어떤 컬러로 해야 맞을까 그런 고민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퍼플로 하긴 했지만은 글쎄 우리의 목회가 지금 광야에도 가까운지 가나안에도 가까운지 또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의 가나안 속에 들어와 있는지 뭐 다 다르겠죠. 광야, 가나안. 그럼 목회는 어떤 컬러로 해야 맞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색깔로 해야 되겠는지요. 목회. 우리 목회가 정말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이런 것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제가 광야를 읽다 뭐 두껍지는 않아요. 한 3시간이면 침대에 올라가서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챕터가 바로 이 챕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산을 올라가듯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20대나 30대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인생이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면은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See you at the top. 뭐 이런 거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것은 인생을 산에 비유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앞으로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즈니스석에서 만난 사람들 거기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이 유명한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신도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고 싶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다. 다 이게 어떤 성공이나 뭐 이런 것과 연관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목회에 대해서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없고 없으며 광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가 이렇게 결핍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불안한 상황이죠. 오늘 스테빌리티를 우리 감독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광야에 들어가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어느덧 되었는데 노후에 대한 대비가 없고 뭐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목회하는데 어떤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교행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근데 광야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은 왜 올라갑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인생은 너무 광활하고 끝이 안 보이고 길이 없고 내 혼자서는 지나갈 수 없는 광야와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광야에서는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서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만은 미국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왔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다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는 미국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잖아요. 미국에 오는 것은 쉽지만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결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에 올라갔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취직한 다음에는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와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정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그 과정은 광야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더 많은 세월을 시간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해 달라고 이혼 증서를 내밉니다. 그럼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나갔더니 책상이 없는 거예요. 레이업을 당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 다른 교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광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푸른 초당과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얼마나 목가적인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지에 가서 보니까는 시편 23편에 살아가는 양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초당과 쉴 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더라고요.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베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스위스나 뉴질랜드 같은 데 사는 양들은 그냥 평생을 푸른 초당과 쉴 만한 물가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성경에 나온 양들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고백하는 그 양들은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도 푸른 초당이나 쉴 만한 물가, 우리 상상하는 그런 곳에 가보지도 못한, 또 그런 곳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광야에 살아가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시는가? 양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양들의 평생 광야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양들을 책임져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광야에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또 항상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광야를 통과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끝 가나안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근데 이제 이런 도식은 에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원에 그게 들어가게 된다. 교리적으로 이 설명이 맞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인생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광야가 끝없이 계속되어지기도 하고 또 가나안에 있다가도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집트 광야 가나안의 도식은 교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좋은 그런 하나의 어떤 도식이 될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 안에도 가나안이 있고 사실은 꼭 가나안 안에도 광야가 있는 거더라고요.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시편 23편의 양들처럼 광야에 살지만 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젖과 이런 땅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땅의 절반 이상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이 섞여 있는 것이지 이제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가나안이 남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공해야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지 않죠.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버티고 이겨내기만 해도 성공한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광야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도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한번 아시는 노래입니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이 제목이 뭐죠?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다들 뭐 찬송가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만 읽으시고 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감리교 은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에 들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교육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하러 나가셨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노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찬송가가 아니고 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냥 노래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끝난 게 아니고 2절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2절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린 동백아가씨 부르는데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숙연해지는 거야. 아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목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 그 마음에 맺힌 한, 그 울분 이런 것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렇죠. 목회하면서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이게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창피하니까는 이불 속에서 울기도 하고 저는 가끔 꿈속에서 울어요. 꿈속에서 웁니다. 근데 깨어서 보면 진짜 눈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던가. 예. 울다 지쳐서 마음이 빨갛게 멍이 든 거예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여기 목회자들이니까는. 목회자들만 이런 노래 부르는 것 아니죠. 이민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지쳐 마음이 빨갛게 멍이 들어있고 이런 거. 동백아 아가씨 광야죠 우리 목회가.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죠? 좀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자 씨. 네, 이미자가 아니고 아, 이민자가 불렀습니다. 이민자. 이민자, 이민아서 하는 우리들의 노래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이런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그 불이 났네요. 뭐 시뻘겋게 불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백 아가씨 그것처럼 빨갛게 멍들어 있는 가슴, 뻥 뚫려 있는 이런 거 속이 시커멓게 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나무를 보고 지나가다가 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타느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 이야기네, 우리 이야기. 뭐 이미자가 또 동백 아가씨 속이 시뻘겋게 피멍이 들었다. 예,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예, 남에게 이야기하기엔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근데 또 흑산도 아가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흑산도 아가씨는 속이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예, 검게 타버린 목사님, 흑산도 아가씨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남몰래 서러운 세월을 나고 물결은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그랬잖아요. 서러운 세월 보내고. 목회도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39편 3절에 보면은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예, 그럴 때 많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우리 그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또 시편 102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참 외롭죠. 목회하면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이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인생도 광야지만은 목회는 더 지독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런 책 읽어보셨나요? 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아마 50대 60대에 있는 그 남자들,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그만둬야만 하는, 물러나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그 이화여자대학교 채플린에 하셨던 그 목사님, 신약 가르치고 갔던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어쩐 일인지 몰라도 1년 반 동안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한강에 나가셨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글쎄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한데 왜 매일 밤12시 넘어서 한강에 나가셨을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한강에 가서 나가서 보니까는 중년 남자들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대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우는 거예요. 12시 넘은 시간에 한강 거기 나와서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한국 중년 또는 퇴직을 앞둔 퇴직한 그런 남자들. 우리는 울고 싶어도 잘 울 수가 없죠.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속으로 울음을 죽이고 속으로 우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마음껏 울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글쎄요, 저는 물론 우리들의 새벽기도가 큰 짐이기도 하지만은 새벽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교인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목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 풀어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제 친구 목사도 한교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인천 연안부두에 가서 실컷 놀다가 또 1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 저는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울 때는 3시간, 4시간 운전하고 산에 가서 멍하니 있다 돌아오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말아야지. 근데 또 몇 달 지나보고 보면 또 내가 또 거기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소리내 울지 속으로 울고 이러다 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어머니들은 아니겠죠. 할머니 세대에는 또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도 많고 마음속에 쌓인 한도 많고, 그래서 장독대에 가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목회에는 성공이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다.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아내야만 되는,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그래야만 되는, 통과해야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서바이벌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는 뭐 이 정상을 정복하고 뭐 이런 성공이 아니라, 목회는 성공이나 실패냐 이게 아닌 거야. 승리만 있을 뿐이다.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승리. 의외로 교회에서 성공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성공이란 단어는 찾아보니까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공이란 단어는 글쎄요, 뭐 50만 단어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성공이 들어간 구절은 딱 2절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어떻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뭐 시에트탑 이런 것처럼 성공의 비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성공 대신에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모세, 또 엘리야, 바울을 잠깐 보면은 다 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의 목회.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목회를 준비하다가 또 40년 목회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목회를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목회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목회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목회였죠. 수고는, 고생은 모세가 했는데 열매는 여호수아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광야 목회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목회. 여기 엘리야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로덴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엘리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하게 받았고 그 능력도 행사하고 뭐 엄청난 일도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네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목회가 이런 것 같아. 해도 안 되는 게 목회 아닌가요? 해도 안 되는 게 목회가.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광야를 살다 해서 했는데 잠깐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해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엘리야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행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도,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은 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도,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도, 나봇의 포도원권으로 아합을 만난 것도, 아합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도,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를 만나러 간 것도, 그리고 엘리사의 기름을 부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한 것들이었다. 엘리야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그럼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엘리야가 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이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었어요. 엘리야가 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써가지고 엘리야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가 판단해서 한 것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반드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거기 잘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몰라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냥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잘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했는데도 목회가 안 되었어요. 열심히 해도 목회가 안 되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목회가 안 되었어요.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또 바울의 목회는 또 어땠는가요? 그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자면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인 뭐 베드로나 야곱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No thank you, you go back home. 우린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바울이 모든 꿈을 접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소로 내려갑니다. 꿈도 희망도 다 접고 고향인 다소로 가서 13년을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바울은 보라는 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We don't need you. 리젝트를 당했던 거죠. 그를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서 바울은 다소에서 13년간의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3년 동안 그는 말하자면은 칼을 갈고 닦았죠.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세상이 날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교회가 날 알아주지 못해서 나는 지금 여기 다소에서 이렇게 유배 아닌 유배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언제나 나는 서울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중앙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삼국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우리 뭐 중남부나 중북부는 다 뭐 더 좋은 곳, 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싶고 다 더 큰 교회 가서 인정받은 목회를 하고 싶은데, 바울도 그렇게 리젝트를 당하고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13년을 지냈더라. 그러면서 그는 신학의 정립이 되어지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받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또 선교 방법도 배우게 되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선교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이제 그렇게 나는 언제나 중앙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칼을 갈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광야에 있는 거죠. 다 뭐 LA 가서 목회하고 싶고 또 서울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다시 목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목회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나사렛이 뭐 저 지방에 뭐 저 벌교 같은 곳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바울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광야를 지났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제 13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서 더 성숙해지고 그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계절이 더 있습니다. 뭘까요?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기 전에 잠깐 동안 한 열흘 동안 이 정도 있는 그 뜨거운 따가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장하라고 부르더라고요. 긴 장자에다가 여름 하자에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가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데 무덥기만 하고 장하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다녀오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뒷밭에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크다고 염려를 하더라고요. 고추가 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추가 크면은 잘 익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익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다 익지 않게 되면은 좋은 상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하는 어떤 계절인가 하면은 여름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막 무르익어 하는 여름에는 모든 것들이 막 많이 포도가 많이 열매를 맺고 막 자라고 왕성히 활동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익어가는 계절. 그러니까 뭐 모든 과일이나 이 곡물들이 익어가는 계절이 여름이 아니고 여름에는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익어가는 계절이 여름과 가을 중간에는 장하, 뜨겁게 햇살이 내리쬐는 그때를 장하의 계절이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13년간의 그 다수에서의 광야가 그 장하의 광야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보고 엘리야를 생각해보고 바울을 생각해보고 아마 여기에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제 이거 에스겔은 그 상황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은 거기서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살아남기만 해서 성공하는 것,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뭐 어쨌든 너는 살아 있어야 돼. 죽으면 안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우리 이렇게 마음에 멍도 많고 한도 많고. 제가 또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고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돌아가실 때 이제 장로님들 다 이렇게 모이셨고 이제 운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시다가 이렇게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운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리랑을 부르신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분 의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 상처가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교인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쌓인 한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얼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죽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 있었나요? 엘리야도 그랬었고 모세도 그랬었고 아마 다 우리 양복 속 안에는 아마 사직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어느 목사님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LA를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비행기가 그냥 떨어졌으면 너무 좋겠대요. 비행기가 이렇게 랜딩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마찬가지로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 그냥 아파트에서 떠내리고 싶대요. 떠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목회자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거 누리는 건 가나안이잖아요. 목회하면서 가나안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목회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건 광야를 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해서 택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은퇴하신 날 하루 종일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춤을 추셨대요. 은퇴하신 날. 너무 좋아가지고 목회가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참 목회구나, 광야구나. 내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 광야 목회.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큰 대가 없이 은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대가 없이 은퇴하는 게 자랑스러운 걸까?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나? 그래도 목회했으면 뭐가 좀 이루어놓은 것도 있고 보여줄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잘못한 거 없이 그냥 목회 잘 마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말이 가슴이 와닿더라. 아, 큰 대가 없이 목회를 마치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뭐 엄청난 일을 행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그들은 한결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지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산을 정복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이 책이거든요. 다 정말 100%가 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하더라고요. 단 두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두 사람,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울, 솔로몬, 근데 결국은 그들 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이 지나는 광야, 하나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사용하시고 그 모세가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살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40년간 시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고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보내시겠지. 이제 다시 애굽의 왕으로 돌려보내시겠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광야 끝 가나안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온 모세를 또 광야로 다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40년간 출애굽의 리더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40년간 쫓기면서 미단 광야에서 노마드로 살아가면서 그는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광야를 아는 사람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모르는 사람은, 또 광야를 책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경험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광야의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를 알아요.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40년 동안 출애굽의 광야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40년간 미리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노바드로서 우리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의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그 양떼들도 다 광야에 살고 있고, 시편 23편의 양들처럼 또 그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몰아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8분인데요. 11시 13분에 정확히 모이겠습니다. 11시 13분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연기된 임기를 채우고 있는 조항백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김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오연의 반갑습니다. 아이오연의 빨리빨리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커스버그하고 뉴 하트포드 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창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감리교에 섬기고 있는 송광석입니다. 워싱턴 아이오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미이고요. 저 디코라 퍼스트 UMC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럴루에 있는 신호진 목사고요. 이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희 목사님 얼굴밖에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신동훈 목사입니다. 뉴햄튼 UMC 교회하고 UCC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아이오와 또 다른 분 있나요? 다 오셨죠?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훈경 감사님께 모두 한번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네, 감사님.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나는 지금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데 아리조나 지금 오늘 온도는 하이가 98도밖에 안 됩니다. 나가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아리조나는 100도면 골프 칠만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여기는 82도입니다. 82도면은 여기 100도하고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오늘 저녁은 67도네요. 67도면 여기 85도.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소개 마치고 우리 이진희 목사님 두 번째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강렬하죠. 그런 가나안은 없다. 어떤 가나안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지금까지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광야 이야기 그만하고 광야 이야기 그만하고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광야 이야기 그만하고 가나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나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나안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자료 모으고 성경 연구하고 했더니 가나안 이야기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안 하면 가나안 이야기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이야기하면서 또 광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나안 하면은 네,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우리 뇌세에 꽉 박혀 있는데 가나안, 오늘 가나안. 가나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개 있죠.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표현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하나는 뭐죠?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이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가나안 이퀄 약속의 땅. 그래서 나는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언제나 벗어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배가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나안을 꿈꾸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이 싫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그러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 정말 그런 곳일까? 가나안이 그런 곳일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 땅인데 젖이 흘러요. 젖이 뭡니까? 우유죠. 우유가 흐르고 우유가 넘쳐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또 꿀이 흐른다. 이것도 뭡니까? 꿀. 그럼 농사를 잘 짓고 꽃이 만발하고 그러면 꿀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젖은 우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우유. 이거는 유목문화죠. 염소에게서 젖을 짜는 거잖아요. 농경문화가 아니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축이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되겠죠. 목축이 잘 돼. 그래서 양을 잘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젖을 많이 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꿀은, 이스라엘에서 꿀은 우리 데이츠, 대추나무, 대추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단지 그것을 이제 꿀로 이렇게 그쪽에서는 부르는데, 대추야자는 또 어디에서 자랍니까? 척박한 땅, 광야에서, 데이츠 팜추리에서 엄청난 그런, 지금도 이제 네게브 사막에 가보면 뭐 몇만 그루씩 가꾸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추야자, 우리 미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광야에서 자라는 건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목축업이 잘 되고 또 꿀을 많이 딸 수 있다. 광야라는 그런 이야기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비옥한 그런 곳이라는 뜻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기름진 땅, 좋은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의 절반이, 이스라엘의 절반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는 대로 뭐 남쪽은 네게브 광야, 또 사해 쪽으로는 또 유대 광야가 있고, 광야가 거의 60% 정도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옥토.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다. 그럼 가나안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기로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애굽을 이야기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집트를 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에 살던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어렵게 힘들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이끌어내느냐라고 원망하잖아요. 그 후에 창세기 13장 10절 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애굽 땅이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척박한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야기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롯과 갈라질 때. 근데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애굽 땅을 거의 뭐와 동일시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다. 여기도 애굽 땅 좀 좋으네라고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에집트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7장 22절 보면 이런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시작.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데는 어긴 꿀을 먹으리라. 젖과 잘 보세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직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먹을 게 꿀하고 우유밖에 없어. 여기 꿀하고 우유가 좋은 뜻이에요. 참 비참한 것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젖과 꿀밖에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게 좋은 땅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했는데 어떤 신고식을 했습니까? 오자마자 무슨 신고식을 했어요?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고 큰 기근이 들어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옵니까? 가나안은 젖과 끓는 약속의 땅인데 옥토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의 주신 땅인데 그곳에 왜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서 왔으면은 오자마자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오자마자 이게 뭐 오자마자 닥친 일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에집트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에집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더라. 그래야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반대요. 기근은 에집트에 든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양식은 어디에 가면 있는 거예요? 에집트에 가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었는데 에집트는 기근이 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근 이야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기근이 들 때마다 어디로 내려가면 야곱도 그랬고 다 기근이 들면은 어디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까? 에집트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에집트가 더 좋은 옥토예요? 아니면 가나안이 더 좋은 곳이에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로가 에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은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다 갑시다 그러면 단 한 명도 딸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미쳤냐고, 왜 가냐고.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왜 거길 가? 근데 다 딸을 낳았어요. 왜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니까 할 수 없이 떠났던 것이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야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하면은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로 어떤 게 더 맞는 표현인가요? The land of promise, 장밋빛 미래. 미국이 뭐 이런 거잖아요. The land of promise, 미래가 그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가면 다 이룰 수 있고, 낙원과 같은 거, 패러다이스 같은 거. The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미국을 다 이런 약속의 땅으로 알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약속의 땅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얼마 가나안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딱 표현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약속의 땅 한 번도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The Promised Land라고 옮긴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가나안을 약속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가나안을 설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표현을 아주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 프로미스가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다바르, 그걸 우리가 약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땅이라는 이야기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정말로 이게 뭐 무지개 빛나는 뭐 미래가 희망이 보이는 패러다이스 같은 그런 약속되어진 미래 약속되어진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이야기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던 다바르, 세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땅이라는 이야기지,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알고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네. 또 약속의 땅도 알고 보니까 그런 땅이 아니었네. 근데 이제 이 지도를 보세요. 아까 기근이 들면은 가나안에 기근 들면은 에집트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에집트는 여러분 지금도 에집트는요 대농업 국가예요. 우리 에집트 하면 사막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막도 많아요.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나일강 삼각주 평야를 보세요. 델타 평야를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평야지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막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95%, 98% 이상이 다 여기에 모여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농업국가예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고대 문화, 에집트 문명이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여기에서 사시사철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나일강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는 강이라고 하시는 강이 없어요. 하나 있는 건 요단강. 비가 오면은 물이 조금 흐르다가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되면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건 천수답인 거예요. 천수답.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과 에집트 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이곳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아니고 이런 가나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근을 모르는, 흉년을 오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이 평야지대, 옥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은 이런 척박한 그런 가나안인데,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정식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배가 부르고 창고를 크게 짓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그런 가나안은 에집트가 그런 가나안이더라고요. 그건 가짜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짜 가나안에서
진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 가셨던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그래 가나안 또 가나안은 또 어떤 곳인가? 나는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가나안은 없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내가 꿈꾸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가나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가나안은 없고 또 하나는 가나안은 죄의 대명사입니다. 거룩한 땅이 절대 아닙니다. 홀리랜드라고는 우리가 부르잖아요. 홀리랜드. 홀리랜드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성지는 홀리랜드라기보다는 바이블랜드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바이블랜드.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왜 성지라고 부르는 거지. 거기가 홀리한 곳이기 때문에 홀리랜드.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마음대로 뭐 밟으면 안 돼. 순례하는 그런 곳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이블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순례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은 지금 제가 여기서 죄악의 대명사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은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9장 4절 5절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이 특별히 옥토고 특별히 좋고 특별히 거룩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 일곱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시키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셔가지고 그래 너네들 살 땅이 없지?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이니까 그 사람들 다 내어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게 그 땅에 들어가 축복받으며 살아라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땅 거민들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레위기 18장인가요? 보면은 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수간도 행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지저분한 좀 역겨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범한 죄악의 목록을 읽어보면 저절로 우리가 막 토하게 되는 막 역겨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들을 참지 못하고 참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토해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라서 그 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더럽혀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죄악대로 행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같이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의 죄악 때문에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나잖아요. 이 편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죄악 때문에 일곱 족속이 쫓아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쫓아내세요. 나라가 500년도 안 돼가지고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킥아웃 떠지고 맙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죄악의 대명사였습니다.
죄로 범람한 그런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들과 어울려 지내게 동화되어다 보면 같이 이 죄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복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무력으로는 이겼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바알을 따라갔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대신에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는 바알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들의 죄악과 싸워야 되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무력으로 차지하는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나안이 아니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달라진 것이 뭐였죠? 만나가 그쳤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진을 쳤을 때 광야에서와 달라진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만나가 그쳤더라예요. 만나가 그쳤더라. 이게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래로부터 올라옵니다. 땅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가장 큰 차이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가꾸고 오국백과를 거둬들이고,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오국백과를 먹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죠.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으니까.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 그냥 누구나 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뭐 수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이 다반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거의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거의 말씀 안 하세요.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쉽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 살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광야의 시절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들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좋은 집 짓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축복이죠.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은혜 대신에, 은혜는 관심이 없고 뭘 구합니까?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은금이 증식되어지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더 누리고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게 돼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광야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가나안에서 믿음을 지속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보다는 축복,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성공하는 거. 또 우리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형통의 신앙, 형통의 복음, 뭐 이런 거. 그래서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사실은 가나안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보다 편안하고 그럴 때 더 위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에서 더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긴 했지만은 가나안에서 더 많이 실패하고, 그래서 킥아웃 당하고 나라도 망하고 폐허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또 동화되어서 같이 절을 범하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 것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쫓겨난 것, 킥아웃 당한 것. 가나안 땅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해낸 에집트와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성경의 가나안보다는 미국이 100배 더 가나안이죠. 살기 좋은 곳이죠. 이런 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더 좋은 가나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바알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바알 하면 딱 그 450대 1 누구죠? 엘리야와 바알의 손자 450명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바알이 이런 신이더라고요. 보셨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단군 신화 아시잖아요. 비바람 구름을 거느리고 인간을 뭐 널리 홍익인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비와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비를 내려줘 가지고 잘 살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열왕기상 18장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잘 보세요. 구름과 바람과 비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구름과 바람과 비를 건드립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바알이 구름과 바람과 비를 가져다 주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구름과 바람과 비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과 바람을 거느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또 3년 6개월 동안 신약에는 나오죠? 3년 동안, 구약은 3년 나오는데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은 거야. 비를 내려주지 않았을 때 그 땅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왕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서 7번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캄캄해지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은 누구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뭐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로 뭐 하늘문을 열고 뭐 축복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곁가지고 진짜 이야기는 바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진짜 신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려고 이 사건에 기록되어진 거죠.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이고, 말하자면 메인 하나님이 진짜 주신이고, 이 바알은 우상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이었어요. 신들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을 텐데 다 쫄개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만 이 바알이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중동 이슬람권, 거기 어마어마한 그 모든 땅을
다 누가 관장하고 있었냐면 바알이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냥 가나안의 그 몇몇 사람들이 바알신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어리석게 바알을 따라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거기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우리 바알을 잘 섬기면은 바알에게 축복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도 이 땅에서 농사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 그럼 우리 바알도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신은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너네들 여호와 신을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듣도 보도 못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가나안에서는 바알 신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지 어떻게 바알 신을 섬겨?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0명이 바알 신을 믿었다고 한다면 뭐 1명, 2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알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신이지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바알 섬겨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축복의 눈이 멀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창고를 크게 짓기 위해서 바알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죠?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몬과 하나님을 둘 다 똑같이 섬겼던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라드라고 하는 사해 근처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도 이런 작은 성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그 네게부 광야까지는 아니네요. 예.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소인데 하나님 섬기던 곳인데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기가 성막이에요. 성전 뜰이에요. 지성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금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성소인데 지성소, 예루살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보면은 작아요. 분향단이 2개가 있어요. 뒤에 보면 돌 기둥 석주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분향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분향단이 있을까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여호와의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바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당시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분향단이 이것은 바알의 와이프인 아세라를 위한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신이에요. 남자신에게 여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 대신에 바알의 와이프 여자인 아세라를 분향하는 분향단과 아세라 석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싸움으로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450대 1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바알의 선자들을 450명의 목을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갈멜산에 가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의 목을 밟고 발로 목을 밟고 한 손으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날은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렇죠? 450대 1로.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스라엘이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450명이 모이고 다 불러 모았으니까는 그래 바알의 예언자는 한 사람이라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다 불러 모았는데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인데 하나님의 예언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바알 신앙과 바알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던 거예요. 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따라갔던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따르고. 이날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알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때 한 번이었어요.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알을 여전히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10계명의 제1계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지 못했어요. 바알을 버리지 못했어요. 바알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알에 사실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사실은 바알 종교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알을 섬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죠. 근데 바알도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 축복, 뭐 삼박자 축복, 형통 이런 것들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고. 우리는 이미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근데 계속 우리는 나는 언제나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가나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가나안을 꿈꾸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네,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광야 끝 가나안 시작.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암갈색 광야에서 녹색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정이다. 우리 이 광야만 잘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가나안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는 오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에집트에서부터 광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것만 열심히 설교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오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왜?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고 또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의 죄악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서예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다이 킹덤이 아니라 마이 킹덤 세우고, 다이 네임이 아니라 마이 네임, 그렇죠? 그래서 실패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500년도 안 돼가지고 남왕국, 북왕국 다 멸망하고 킥 아웃됩니다. 쫓겨납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벨론 돌아갑니다. 그때 거기서 70년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쫓겨납니다. 다시 바벨론, 에집트 돌아갑니다. 다시 거기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누릴 만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바알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받는 물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좋은 가나안, 내가 만들어낸 가나안, 상상 속의 가나안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의 대부분이 언제 기록되어진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역사서, 오경 왜 기록된 겁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 있느냐. 이걸 후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더라도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오경이고 역사서고 예언서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 왜 우리가 쫓겨났느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될 텐데 거기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는 광야였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막 그때 50만 명 교회도 세워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되면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갑니다.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관심이 없죠. 교회를 떠나죠. 계속 형통 이야기하고 축복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킹덤 것이 아니고 교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고 가짜 가나안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광야를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교인들도 다 가나안 교인들이에요.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엔 관심이 없어요. 더 좋은 가나안, 더 좋은 가나안, 축복, 성공만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키가 아웃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두신이 가나안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읽어야 될 성경은 어떤 것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오경,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오경,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나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읽어야 될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서, 예언서. 예언서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 가나안에서 킥아웃 시키십니다. 우리를 쫓겨나게 하십니다. 심판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보다 우리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의 소리가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성경이 아니더라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는 정말 어렵게 힘든 광야였어요. 핍박, 박해. 그걸 거치면서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국교로 인정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독교 융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교회가 또 타락하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는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 바벨론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 가나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까짝까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전체 화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 화면으로 돌아오시려면요. 요 옆에 오른쪽에 뷰를 보시면 되는데 갤러리 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저희가 뷰가 나오는 거. 따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갤러리 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쓰면 우리 점심 먹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는데 질문도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없으셔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할게요. 네, 손 목사님. 간단하게. 네. 이진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란 그 말 자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한 그 자체가 약속 아닌가요? 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뭐냐 하면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땅, 뭐 무지갯빛, 가기만 하면 성공하고 뭐 드림랜드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죠. 프로미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 땅이 약속의 땅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뉘앙스를 이야기한 거죠. 성경에는 약속과 관계없이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그렇게 나옵니다. 세드로 나옵니다. 그걸 이제 프로미스로 바꿨죠. 네, 또 다른 분. 너무 강의가 알아듣기 쉽고. 송 목사님 손 드시는 것 같아요. 송광. 네, 송광선 목사님. 네. 예, 먼저 좋은 강의 감사했고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좀 맥락에서 좀 벗어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워낙 지금 그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광야에서의 그 목회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목회 그리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속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런 코비드라고 하는 광야에서 정말 새롭게 그 성도들과 우리 그 주변 커뮤니티에 어떤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 방향이나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뭐 목사님 현장에서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특별히 답변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코비드 전에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죠. 근데 코비드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구나. 광야를 만나니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코비드 지나면서도 또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김광태 목사님 저기 뮤트해 놓으셨는데? 네, 김광태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목회라고 할 때 이제 현 한국교회 상황을 50년대, 뭐 60년, 70년 지금까지 쭉 이제 훑어보시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목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목회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가나안 땅 목회에서 가르쳐야 될 주제들을 좀 이렇게 세분해서 나눈다면 가나안 땅 목회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주제들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또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강의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도 하셨는데 킹덤 오브 갓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세웠죠. 하나님 그런 왕 말고 우리에게 세상 왕을 주시옵소서 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는 왕들에게 기도를 걸었는데 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들 왕국을 세우는 일에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그 종교 정책이 바알 종교 정책이잖아요. 바알을 후원하는 거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리제이션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실패하신 거죠. 하나님 실패했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구약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거죠. 가장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인정받는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가장 큰 목적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세 분에게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나는 꼭 질문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 한 분에게만 더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마치고요. 네,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손 들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은 우리가 점심 시간을 갖고요. 1시에 모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50분 정도 점심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시간